솔로몬이 성전을 완성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또 백성들 앞에 연설하는 오늘 본문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꼭 기억해야 할 것은 우리의 기도가 반드시 응답받는다는 사실을 기억하는 것이 우리의 기도를 더 기쁘게 합니다. 우리가 기도하지만 절박한 마음으로 기도의 자리에 나와도 기도하는 일이 좀 우리가 힘겹게 느껴지고 기도하는 일이 절망스러운 이유는 기도에 응답받는다는 생각이 들지 않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러나 모든 기도는 응답받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의 응답이라는 것은 반드시 우리가 원하고 간구한 것이 성취되어지는 것을 기도의 응답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응답되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의 응답은 하나님께서 나의 기도를 들으시는 것이 응답입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그 응답의 내용은 우리가 원하는 것일 수도 있고 우리가 원하지 않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온전히 품지 못한다면 우리의 기도는 거절된 기도, 응답되지 않는 기도, 더 기다려야 하는 기도가 훨씬 많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기도가 응답되지 않은 것이 아닌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가 기도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도가 정말 하나님 원하시는 기도가 되고, 그리고 응답받는 그 기쁨을 더 풍성하게 누리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하나 있다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알고 아버지의 뜻을 아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의 기도가 바뀔 것입니다. 우리의 순서가 바뀔 것입니다. 우리의 내용이 바뀔 것입니다. 기도하는 일이 가장 우리의 기쁨이 될 것입니다. 오늘도 이 새벽에 기도의 자리에 나오신 분들을 축복합니다. 오늘 이 새벽에 기도의 이 새벽 예배의 영상을 함께 보고 예배하는 모든 분들을 축복합니다. 우리에게 그 갈망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 갈망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고 들으신다는 사실을 믿는 믿음에서 더 커질 것이라 믿습니다. 오늘 주님께서 이렇게 응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사실 오늘 솔로몬의 연설입니다. 솔로몬의 연설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성취하시는구나 라는 것을 주제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전을 완성한다는 것은 아주 어마어마한 프로젝트입니다. 얼마큼 큰 프로젝트였냐 하면 정말 이 솔로몬의 성전이 지금 우리에게는 없는데 다 무너졌기 때문에 그 솔로몬의 영광, 성전이 완성되었을 때 그 성전을 건축하고 봉헌드리고 함께 기뻐하며 그 영광스러운 하나님을 만났던 그 자리를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대단한 영광이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도 기뻐하셔서 오늘 그 솔로몬의 오늘 이 연설을 통하여 하나님이 솔로몬의 그 성취죠. 사실은 이 성전이 그냥 되어진 것이 아니라 다윗의 마음에서부터 시작이 되어진 것인데 솔로몬 때에 완성된 것입니다. 이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때 꼭 내가 시작하고 내가 수고하고 내가 끝맺어서 내가 그 열매를 맛봐야 한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근데 그러지 않으셔도 됩니다. 사실 우리에게 맡겨주신 분량을 그것만 잘 감당하면 그것이 우리가 아름다운 동력을 이루는 비결일 때가 많거든요.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 바울이 그 분쟁하는 교회들을 향하여 책망하면서 이야기해 주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큰 프로젝트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지금 이 고린도 교회를 섬기는 종들이 달랐어요. 근데 그 종들이 다르니까 이 고린도 교회가 분쟁이 되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누구는 바울파, 누구는 베드로파, 누구는 아볼로파, 누구는 심지어는 그리스도도 그 중에 하나로 생각하고 그리스도파. 아마 우리는 전체 통틀어서 더 큰 지지자야 이렇게 생각했을지도 모르겠지만 바울은 그러한 분쟁하는 교회를 향하여 뭐라고 설명하며 하나님 나라의 일들을 가르치고 주고 있냐 하면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고 그러나 자라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니라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맡겨진 일을 나 혼자 다 할 필요 없습니다. 그러나 내가 맡겨진 일을 잘 감당하는 것이 아름답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축복하셨는데 저는 오늘 이 성전을 하나님께서 다윗의 마음에 있던 것을 허락하시고 솔로몬이 완성하게 하는 그 자리에
이 솔로몬의 고백 가운데 오늘 16절 말씀이 너무나 귀합니다. 16절 말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날부터 내 이름을 둘 만한 집을 건축하기 위하여 이스라엘 모든 지파 가운데 아무 성읍도 택하지 아니하고 다만 다윗을 택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하였노라 하신지라. 다윗이 성전을 짓고 싶었습니다. 다윗의 마음에는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이 어두컴컴한 데 계시지 마시고 내 왕궁보다 더 화려하고 더 웅장하고 더 큰 성전에 계시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다윗의 마음이었어요. 하나님은 그 다윗의 장막에 계셨거든요. 어두컴컴한데 그 임재하심 가운데. 근데 다윗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 축복이 너무나 크니까 하나님을 위하여 내가 무언가를 해드리고 싶어서 성전을 짓고 싶었습니다. 그때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언제 너희에게 12지파 가운데 나를 위하여 내 성전을 짓기 위하여 한 지파나 한 땅을 택하여 그것을 건축하라고 요구하신 적이 없으시다는 거예요. 아무 성읍도 택하지 아니하고 다만 다윗을 택하였다고. 근데 하나님이 그 택한 그 사람의 그 마음에, 그 다윗의 마음에 평생 소원은, 시편을 보십시오. 그 성전을 향한, 주의 전을 향한 갈망이 얼마나 큰지. 내가 주의 전에서의 하루가 다른 곳에서 첫날보다 더 내가 사모하는 바라고. 다윗은요, 이 솔로몬의 성전이 없었지만 늘 하늘에 있는 그 성전을 소망하며 살았던 사람입니다. 오늘 우리도 그러한 소망으로 살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 다윗에게 그 마음을 주신 분이 누구냐면 하나님이신 거죠. 하나님이 다윗을 택하셨으니까. 여러분, 우리가 주를 위하여 수고하는 그 모든 일의 시작과 끝에는 다 하나님이 있어야 합니다. 할렐루야. 내 열심으로 시작되어지는 것 아닙니다. 내 열심으로 끝내는 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모든 일을 시작하시고 마치시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동력을 하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누구는 씨를 뿌리고 누구는 물을 주고 아마 누구는 거두는 자가 됐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을 통하여서 일하시는 분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세요. 지금도 하나님 그렇게 일하신다고 믿습니다. 저는 이렇게 협력 사역을 하는 것을 참 좋아합니다. 이렇게 여러 일들을 같이 나 혼자 할 수 있는 일도 우리 교회만 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교회가 함께 같이 하면 훨씬 기쁨이 배가 돼요. 왜냐하면 그것은 유익이 많습니다. 훨씬 견고합니다. 그리고 내가 드러나지 않아서 좋습니다. 오직 하나님만 드러날 수 있어서 좋은 것입니다. 그런 마음을 품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솔로몬은 이 성전 봉헌을 하면서 두 가지를 기억해요. 하나님의 은혜와 내 아버지 다윗에게 약속하신 그 언약이 성취되어지는 것으로 인하여 기뻐합니다. 솔로몬이 그렇게 말할 수도 있어요.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내가 이 일을 드디어 시작하고 끝냈습니다. 근데 솔로몬은 그것이 아니라는 것을 선포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사람이에요.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진 것이고 이 일을 시작한 분이 내 아버지 다윗이었다고. 솔로몬에게 있어서 어쩌면 이 성전을 건축하는 것이 자기에게 시작된 일이 아니라서 다른 일을 하고 싶은 마음이 있지 않았을까요? 성전을 건축하는 것보다 아마 더 위대한 제국을 세우는 일에 더 마음이 갔을지도 모르는데 솔로몬은 아버지 다윗과 동일하게 이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 일에 그 사명을 나에게 주신 것에 대해서 감격하고 감사하며 그 일을 이루었습니다. 제가 보니까 어떤 큰 교회나 아주 성공적인 목회를 잘 마치시고 그 후임자 목사님이 오실 때 보면 그 선대의 목사님이 하신 일을 그대로 따라가는 일이 영광스러우면서도 그러지 않을 수도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해요.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이 있을 것 같아요. 그러나 정말 아름다운 일은 뭐냐 하면 그 믿음의 그 유업을
기쁨으로 받고 잘 따라가고 함께 기뻐하며 그 일을 감당해내는 것이 축복인 것입니다. 오늘 솔로몬이 그 기쁨을 누리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누가 하던 일 내가 따라서 할 때 그것이 동일한 마음이 되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리고 그 일을 계속 이루라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그 동일한 일들을 맡기신 것이 있다면 그 소중한 축복을 놓치지 말고 아름답게 믿음의 유산으로 이어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저는 우리는 교회가 지금 하나님이 이 교회를 세우시고 시작하신 지 6년이 됐는데 저는 요즘 이 우리는 교회가 100년 뒤에는 어떨까를 생각하고 꿈꿔요. 그래서 나는 지금 무엇을 심어야 하는가를 생각해요. 여러분, 오늘 그 마음으로 함께 믿음의 씨앗을 뿌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교회가 아름답게 세워져 가고 유지되어져 가고 자라게 하고 열매 맺게 하는 일 가운데 우리가 그 어느 부분을 담당할 것입니다. 교회에서도 섬기는 영역이 굉장히 다릅니다. 각자가 맡은 그 부분들을 아름답게 섬겨주시니까 우리가 아름다운 예배가 가능하고 아름다운 교회가 세워지는 것이 가능한 것입니다. 그 일을 위하여 우리가 부름받았다는 것을 기억하며 아름다운 동역하는 그 기쁨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택하시고 맡겨주신 그 일들, 아주 작은 것 같지만 그 작은 것이 없으면 우리가 생각하는, 우리가 꿈꾸는 그 위대한 일들이 가능하지 않아요. 오늘 주님께서 무엇을 기억하고 무엇을 아름답게 유산으로 받아야 하는지, 또 유산으로 남겨줘야 하는지를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내 마음 안에 무엇이 있는지 그것은 주님께서 시작하신 일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일을 이루기 위하여 우리가 모든 일의 시작과 끝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내가 어떠한 일을 누리고 거두고 성취하는 것이 있다면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거 누가 기도한 일이에요. 나의 삶은 누군가의 기도의 응답인 것입니다. 누군가의 수고의 열매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동일한 은혜의 선상에서 이제 우리는 누군가를 위하여 기도하고 누군가를 위하여 씨를 심고 씨를 뿌리고 물을 주는 일을 포기하지 않냐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다 끝내지 않아도 됩니다. 주님이 하시는 겁니다. 주님이 우리를 통하여서 아름다운 역사를 이루실 것을 소망하며 오늘 주님 앞에 간구하며 나가기를 원합니다. 오늘 함께 말씀 붙잡고